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대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옛 계명이라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새 계명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형제를 미워함,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이슈 같지만 서로 대두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흐르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풀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또 그 말씀에 부딪혀서 또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뿌리내리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사도는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사도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써서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은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었던, 너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다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갖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왜 번거롭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쓸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구분하여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할까? 새 계명이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느니, 아니 이미 본인이 7절에 야 이거 새가 아니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옛 계명이야. 근데 이걸 왜 다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쓸까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이해를 위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어떻게 구별될까요? 도대체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구약일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율법들,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새 계명은 뭐예요? 신약. 아직 이 당시에는 신약이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재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성경도 구약 신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면서도 또 야 이게 별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 조금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왜 다르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조금 뭐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뭐 어떤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죠? 100원어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원어치 그 손해를 갚아주거나 그 손해만큼만 보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 하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어요. 팔 하나를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막 보복 심리가 일어나고 막 물화통이 터지고 막 이래요. 그럼 나 그걸 갚아야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갚을 때 너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팔 하나 다쳤는데 팔도 부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에 못 이겨서 다리도 부러뜨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팔 부러뜨려서 팔이 더 부러진 것만큼 손해 입었으면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뭐 이게 옛 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천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해야지만 어때요? 살인의 계명이 적용되어지고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음행을 행했을 때 음행한 죄가 적용되어지죠. 옛 계명에서는. 근데 새 계명에서는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주는 거죠. 되새겨줍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야.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너 팔 부러뜨렸으면 어디까지만? 거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랬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막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팔 하나 더 부러뜨리고 싶고 다리 부러뜨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계명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내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려야지. 아니 팔 하나라도 부러뜨려야지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 본래의 의미는 서로를 니네를 아끼고 사랑하고 최대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떤 건지 알아? 그 원수 갚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원수 갚는 거 생각지도 말고 여기까지도 지키려면 이를 악물고 힘들게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치고 팔짝 뛰겠죠? 내 성품에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용서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그 갚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는 계명인데 그 계명을 조금 더 새롭게 깊이 있게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더 적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실천적으로 음행을 행해야지만 실천적으로 행했을 때 죄가 적용되어지고 음행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 너 네 마음에 음행을 품었어? 넌 그럼 가능한 거야. 이미 마음의 행함만 가지고도 마음에 품은 거 가지고도 음행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이 율법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그래도 지키면 됐잖아. 요 정도까지 행하면 됐잖아. 근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약에서는 야, 그냥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한 사랑은 뭔지 알아? 우리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이제는 깨어진 이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대요.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 말씀을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빛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잘 알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가 더 좋아,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 자꾸 하나됨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모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전부 다 쏟아놓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니까 이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지. 그러면서 불쌍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때로는 과부들을 위하여, 또 멀리서 이방인으로 온 이들을 위하여 그 재물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랑의 마음, 애틋함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요 정도 도움은 됐지 뭐, 나 요 정도 헌금하면 됐지, 나 요 정도 했으면 됐잖아, 뭐뭐 하는 척만 하고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갈등들이 있는 거죠. 내적인 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요한 사도가 옛 계명과 새 계명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는 겉으로는 나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 정도 봉사도 해. 근데 결국 그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 미워하는 형제를 볼 때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그를 살인하거나 그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미움의 마음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살인이야, 그거 폭력을 행한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것이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기뻐하는 일이야.
근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이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옛 계명, 새 계명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옛과 새거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대조가 아니라 같은 이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더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결국은 근본적인 내용은 같은 거지만 이것을 구별하여서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쓰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와해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미움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미움의 관계가 생겨나지 않아요. 미움은 서로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서로 그 안에서 부딪힐 때 생겨나는 그러한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백삼동 아저씨를 전혀 상관없는 백삼동 201호 아저씨가 갑자기 미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랑 접촉이 없으면 밉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누가 뭐 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밉습니까? 오히려 나하고 친밀감이 있는 가족 중에 서운하고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기대하는데 기대치만큼 채워주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회사 사람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학교 사람 다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은 관계를 깨게 만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움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글쎄 사랑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그냥 뭐 미워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살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큰 영향력이 있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그 미움에 대한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운 사람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신 사람들처럼 왜 그러세요? 우리 미움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름만 들어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미움을 덮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 져 주신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도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씨름이 사실은 있는 거죠. 이 씨름을 위하여 우리는 애쓰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그 씨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나 거리낌의 관계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우리 사회가 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 있잖아요. 점점 이게 관계들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정치도 극과 극으로 가고, 사회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극과 극으로 가고, 이념들도 극과 극으로 가고, 점점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극과 극으로 가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치하고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더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미움을 와해시키는, 사랑을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미움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님이 감당하셨는데, 세상과 우리가 깨어졌던 이 원수됐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일을 누가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서 멈추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또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월 27일 날 연합집회가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무조건,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극혐하는 또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일부는 이런 동성애적인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국민의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동성애적인 그것을 죄로 우리가 죄로 우리가 여기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그 죄인까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이제는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동성애적인 차별법적으로 가고 있는, 이미 서양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그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 극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변화는 사랑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어떠한 변혁을 생각했어요? 칼로 이루는 변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칼을 뽑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변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품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녹아지라는 거예요. 썩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헌신과 그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그것이 녹아져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웃이 되어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자꾸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고,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이 또 그런 수고를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부딪혀서 갑자기 욱하거나, 때로는 나의 이익이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한 누려야 될 그런 권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때로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도전들 가운데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또 그렇게 도전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